네, 오늘 디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고난과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하면서도 고난보다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제 뒤에 보신 것처럼 뭐라고 써있죠? 이번 주는 종려주일 그리고 및 고난주간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종료주일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실 자가 오셨다 하면서 환영의 그 메시지가 나눴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아까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걷어서 바닥에 깔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 발걸음을 지나가시도록 이렇게 하시면서 환호하면서 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그 종려나무가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주께서 이 땅에 정말로 그 당시에 로마의 핍박에 놓여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를 신원해줄 유대인의 왕이 나섰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환호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여러분들이 주보도 나왔지만 기간을 보시면은 4월 19일까지입니다. 이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의 기간인데 특별히 이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안에 들어가시고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에 엎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성전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그들의 어떻습니까? 그 교회 안에서 매매를 하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근데 물건을 사고 파는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멀리서 재물을 끌고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혹은 준비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쉽게 말해서 돈을 주고 재물을 사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물건 값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거기서 더 이제 프레임을 붙여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많이 생기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뒤엎으시면서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종료주를 기점으로 이 고난 주간에 오늘 한 주간이 고난 주간으로 우리는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다가면서 많은 이들이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하는 자세 혹은 마음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교회에서 아이들도 미디어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금식 말 그대로 밥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절히 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날에는 미디어 금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도 사람들이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 계속해서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것에 눈을 떼지 않는 그 모습 속에서 하루 정도는 그것을 그만하자, 금지하자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미디어 금식을 금요일날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주간을 거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태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자기 육체를 학대하는 그런 일들도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은 그야말로 잔인하고 정말로 끔찍한 사형 제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접 죽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한 고난을 느껴보자 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육체를 친다든지 자학한다든지 이런 모습으로 한때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그런 것으로만 이렇게 알게 되는 느끼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2021년이었나요? 한창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저도 하나는 그냥 넘겼지만 그 다음 해에 코로나를 걸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종료주일 고난 주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필이면 또 일주일간 격리를 하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격리하고 부활주일까지 격리를 했다가 월요일 날부터 다시 예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이게 왜 하필 그때 걸렸을까? 여러 의문이 들겠죠, 그죠?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고난 주간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신기하게도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저 친했던 동료 목사님이시는데 저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종료 주일 고난 주간에 그분도 코로나를 걸렸다고 합니다. 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딱 걸려서 자기도 부활절의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그 뒤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왜 그렇게 그때 하필이면 하셨을까 하면서 고난 주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우리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듣고 읽고 많이 봐서 때로는 그 말씀들이 이제 점점 무감각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예전에 교회학교에서 옛날에 어떤 학생이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은 성탄절 때는 태어나셨다가 또 부활절 때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셨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가 죽으셨다가 살아났다가 매년 이렇게 반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막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런 절기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순환, 그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를 미치게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러한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는지 우리 말씀 통하여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 순환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나무에 달리는 것이 곧 저주를 받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로 만들어진 그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나무에 달려있는 것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을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주어서 물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병에 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에게 명령을 했죠. 네가 장대를 위에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 그저 쳐다보기만 해라. 그러면은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놋뱀의 사건이 아니고 단순한 그 사건이 아니고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미리, 그죠?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뱀에 물리고 병이 들었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나무에다 높이 달고 그것만 쳐다보십시오 하면은 병이 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죠? 그거 말을 곧대로 들었으면은 오히려 병을 나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물론 병 나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듣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을 때에 여전히 그 병에서 나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로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할 때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났지만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느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느냐, 자,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자,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그렇죠? 죄가 가려졌을 때에 자,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병이 낫는 그 너무나 간단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 그것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시고자 우리에게 그러한 친히 나무에 달리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채찍을 맞았는데 뇌가 병이 났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데 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도저히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왜 그래야만 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주님께서 친히 감당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자, 그것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죠. 자신들이 그냥 어디서 끌고 와서 그냥 제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기르고 정말 아끼고 사랑한 그 양들, 소들, 자,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드린 것이 아니라 각을 뜨고 자, 피는 피대로 다 분류를 따로 한 다음에 그렇죠? 자, 그 피를 제사장에 드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태워서 그 향기가 올라갈 때에 자, 주님께서는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가고 그 짐승이 죽음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어졌다라는 자, 그런 제사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교회에 나온 것이 기쁨이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를 드리러 기쁨으로 나왔지만은 자, 그 교회 안에서 그 짐승의 그 피, 그죠? 그 냄새, 그 태우는 향 얼마나 냄새가 진동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내가 그 짐승처럼 괴물이 되어 주셔서 자, 그 모든 번거로운 과정을 다 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하여 죽어주시고 그 의에 대해서는 살려주시기 위해서 자, 친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고난을 그 순환을 피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자, 화평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야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으로 세워진 자, 하나님께서 주어진 자, 허락하신 능력, 그죠? 내가 이름을 질 수 있는 능력, 그죠? 모든 권한,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자, 멀어지게 되고 우리는 자,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그 보혈, 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그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또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이 되시고 중보자 역할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또 동일하게 그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죄로 묵혀 있었고 막혀 있었던 그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누구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빗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인데요. 나오나요? 내려보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를 수 있겠죠. 네? 어떤 유명한 강의도 그렇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모두에게 사랑을 받으려 하지 마라. 누군가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라고 그것을 전제하며 우리가 사회에서 관계를 맺으라라는 그런 유명한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싫어할 수도 있고 자,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가 잘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거든, 그죠? 주님께서 우리와의 사이에 그 막혔던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신 것처럼 우리와 여기로 치면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서로 간에 그죠? 막혀있던 그 담을 허무는 역사, 그죠? 허무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학창 시절에 요즘에는 많이 폭력이 없었지만 학창 우리 싸움을 하면은 꼭 특징이 나타나죠. 그죠? 싸우는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고 심지어는 박수까지 치면서 서로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싸움이 났다 하면은 제일 먼저 달려가서 말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싸우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싸우는 사람에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와 같이 말리는 사람, 중재하는 역할, 그것에 무엇보다도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주님께서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그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오른다면은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보면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직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신 것 단순히 그냥 교회 몇 년 다니고 오래돼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직분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화목하게 하는데 내가 앞장서는 것, 그죠?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리다가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더 싸움이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나 잘 싸우다가 어떤 사람이 말린다고 왔는데 그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화가 나가지고 한쪽이 더 크게 싸운다든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내가 싸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 사람이 등장하면은 모든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딱 멈추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싸움을 말리는 사람도 어떻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행동을 했으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말리니까 그래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하신 이유, 성도가 따라야 할 본이 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고난을 감수하는, 희생을 감수하는 그런 자리로 나올 것을 요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어디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가장 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렇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 친구를 대신하여 죽는다? 그것만큼 크게 사랑을 나타낼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누가 지켜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읽었습니까? 그런 자에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은 예수님을 친구라고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가사를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은 동일한 역사, 동일한 권능,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나에겐 아무리 해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친구에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부담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친구 관계가 아니잖아요. 친구는 언제든지 편하게, 그죠? 내가 연락해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고, 언제든지 속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계가 친구인 것처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이 친구처럼, 그죠? 그 권위를 주시고 그 높으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아끼시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고난에 우리는 동참합시다, 혹은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을 학대하면서, 그죠? 내가 막 어떤 고난을 일부러 만들어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라는 말은 그만 반대말로 있습니까? 그 고난은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그 고난에 동참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가졌던 생각들을 조금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그러면은 물론 금식하며 정말로 내 먹을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심 다 내려놓고 절제하면서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서 자,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거꾸로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새 계명, 자, 즉 새 계명은 이미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고 서로 사랑할 때에 자, 미움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질투, 죄악, 그죠? 그 난무한 곳에 우리가 중재자의 역할로 다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에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달려야 되고 못 박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힘들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만큼 큰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으로 다가가고 베풀 수 있는 그 사랑. 자, 근데 그냥 우리가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어때요? 자,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죠?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사랑만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사랑도 어떻게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사랑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베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 자, 그 사랑 정말로 목숨도 아끼지 않는 만큼 정말로 큰 그 사랑을 우리는 이미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하면 됩니까? 이제 받기만 하면 자꾸 쌓이면 안 돼요. 그렇죠? 물도 어떻습니까? 자꾸 한 곳에 여기는 컵에 물이 있지만은 여기 계속 놔두고 1년 내내 여기다 놔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이 어떻게 돼요? 고이게죠. 그렇죠? 고이면 어떻게 될까요? 썩게 되겠죠. 그렇죠? 못 먹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받기만 하지 말고 그렇죠? 물이 흘러가듯이 내가 받은 그 사랑 다시 한번 다른 에게도 나눠주고 그죠?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 자, 그 보혈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서 또 다른 이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전하고 또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우리의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또한 자, 우리가 화평한 관계를 맺도록 또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 이와 같이 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늘 서로 사랑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부터까지만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주님 종료주일과 또한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픔,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고통스러운 아버지 그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눈물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 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화목을 아버지 이뤄가는 아버지 화평을 이뤄가는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본이 되어주신 것처럼 아버지 그 십자가의 고난은 결국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남들에게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눠주고 또한 실천하며 또한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